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제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후 승리를 얻기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무게를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주님께서 흘리신 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자리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로 찾게 하시고 우리로 그것을 묵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동안에 그것들을 결단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영상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세상은 어느 곳을 봐도 희망이 없고 어둡고 무거운 소식들만 들리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익스 등말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익히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로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특세를 준비하며 더 많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중등부 친구들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학업을 할 때에도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시고 속히 학교 수업도 정상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황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샘들과 친구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어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가능하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키는 얼마나 컸는지, 살은 빠졌는지 아니면 좀 쪘는지 또 궁금하고요. 우리 여자친구들은 그동안 더 예뻐지고 성숙해졌겠죠. 또 남자친구들은 키가 많이 컸을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쓰고 또 신앙이 성숙했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회에 모이면 그날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되면 그동안 감사로 모아둔 헌금도 정성껏 봉헌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다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주간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주간이고 교회의 모든 어른과 학생들이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이따가 저녁에 또는 이번 주 중에 부모님과 또 조부모님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나누고 느낀 점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과 성전에 들어가실 때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온 땅의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살아가셨어요. 물론 요셉과 마리아라는 육신의 부모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 대단한 대접을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당하기가 다반사였어요.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를 보면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냈대요. 자기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잘 될 것이고 신의 아들인 자신에게 잘 보이고 항복을 해야만 그 땅과 그 모든 백성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심어주었대요. 그래서 신화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고 또 정복할 그 땅의 사람들의 마음에 신의 아들에 대한 두려움을 얼마나 많이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그곳을 정복하기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을 정복했던 왕들을 보면 그런 신화를 잘 이용하거나 또 스스로 신화를 만들어냈던 왕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세상의 왕들은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유지하는 데 사용했죠. 그런데 진짜 신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가 너희들을 곧 다 정복할 것이다. 반항해봐야 소용없으니
내 앞에 다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항복하여라 라고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발을 닦아주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을 섬겨주셨어요.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고 진짜 존재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잘 생각해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지위를 가진 권세자들이 다 극진히 대접해야 당연한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시고 환영도 받지 못하셨으며 오히려 비난받고 조롱당하셨죠. 오늘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의 아들이라면 보통은 왕의 행차를 해야 맞는 거예요. 승리한 왕으로서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나 궁궐에 살고 있는 자들이 모두 앞에 나와 절해야 맞는 거예요. 신의 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은 목숨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마중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실 마차도 없고 말도 없어요. 예수님을 호위할 호위병도 없고 또 화려한 옷도 없어요. 레드카펫도 없고 시중 드는 사람도 없어요. 겉보기에는 그냥 웬 가난한 청년 한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혼자서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의 아들이다 하며 헛소리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전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자가 있고 귀가 있어도 막혀 있는 자가 있죠. 예수님을 동시대에 만나고 보았지만 누군가는 눈을 감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자는 예수님을 그저 헛소리나 하는 가난한 청년 목수라고 여길 뿐이에요. 예수님이 무엇 하시는지 관심도 없고요. 그저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들으면 자기 아픈 곳 나으려고 달려갈 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이 뭔지는 관심도 없이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요구하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기 시작하니까 혹시 자기들의 지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어떻게든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즉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눈이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 길에 깔아드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보통 왕이 행차할 때는 마차나 말을 타고 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예요. 아직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어리디 어린 아기 새끼라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또 초라했을까요? 마치 대통령이 마티즈나 티코 같은 아주 작은 경차를 타고 청와대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 갈 때 어떻게 가는지 봤어요? 보통은 검은색 멋진 리무진 같은 차를 타고 경호하는 차들과 또 오토바이들이 우르르 따라다니며 경호원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대통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온 세상의 왕이신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 그 어떤 작은 나라의 왕보다도 초라하고 볼품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요? 아니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 가난하니까 어떤 정치인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맞추는 척 쇼하시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이 나귀의 새끼를 타신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바로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인생의 목적이 딱 하나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가난하나 부유하나 비난받으나 칭찬받으나 건강하나 때로 병들어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보다는 어때요? 나의 뜻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많죠.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들어주셔야만 하고 그러다가 내 목적이나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이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가르치시는 스승이시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가장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생님이셨어요. 만약에 이러한 것과는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고 하면서 제자 행세를 한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별로 가르쳐 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가르쳐 줄 게 없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관심도 가지지 않을 그런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늘어놓으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원하는 것 충족하고 싶어서 쫓아오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 몇 명 혹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 소수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6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제자들도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르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너희는 저 건너 마을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풀어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전해라. 그러면 그가 즉시 보낼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항하려는 의도가 없는 자들이었고 또 예수님께 악감정을 품고 있지도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요.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 말씀대로 건너 마을로 간 거예요. 어느 집에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그 사람이 풀어준다고 하셨어. 이 말씀만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의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쓰시겠다 한다고 해서 그냥 막 주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나한테 돈 맡겨놨냐고 따질 수도 있고 직접 와서 찾아가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나귀는 안 되고 다른 나귀를 가져가라고 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변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귀의 주인도 어때요? 주가 쓰시겠다 라고 전하는 제자들의 그 말에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에 선뜻 아무 말 없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주죠. 아마도 이 주인도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제자였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신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할 건가요? 너의 그 공부하는 시간, 학습하는 능력, 너가 즐겁게 노는 시간, 기타 등등 너의 귀한 것을 나에게 주렴 하신다면 너의 소중한 그것을 내가 쓰겠다 하신다면 여러분은 선뜻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나귀의 새끼,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나귀 새끼예요. 또 언제 예수님이 쓰시겠다 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계속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 주인도 만만치 않게 힘들었을 거예요. 나의 소중한 시간, 소중한 경험, 소중한 무언가를 예수님이 쓰기 원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무엇이 정말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를 먼저 점검하면서 살아야겠죠. 그냥 의미 없이 하루하루
이 귀한 시간을 보내지 말고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귀하게 간직하며 예수님이 달라고 하실 때 드릴 그것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고 또 사색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신다면, 주가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되고 심지어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고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안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깔아놓은 그 겉옷을 두르고 있는 나귀 새끼의 등에 올라타셨어요. 예수님이 올라타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드렸어요. 마치 레드카펫을 깔아드리듯이 왕의 행차를 준비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드렸어요. 여기서 종려나무는 승리, 그리고 영광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 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행차를 환영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사랑하는 여러분, 호산나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게 오셔서 나의 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는 외침이 바로 호산나예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교회와 또 성도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돈을 얼마씩 나눠주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 모든 일 속에서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이 사실을 전해주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로마가 박해할 때, 교회를 박해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당하면서도 배교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냈을까요? 바로 그들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옛날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몰래 밤이 되면 전염병으로 죽어서 버려진 시체들을 남몰래 데려다가 장사를 지내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도 병에 옮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 속에 있던 예수님의 구원과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호산나,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시다. 이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귀한 선물도 바로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어떤 다른 것을 갖추어서 주거나 그런 걸 가지고 다가가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인데도, 그렇게 볼품없고 초라한 행색인데도 그분께 환호하고 박수치며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인지 몰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 넘기고요. 예수님을 마치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붙잡아 가고요. 예수님을 재판하고요.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께 채찍질을 하며 희롱하며 예수님을 고난받게 했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스스로 걸어가신 길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쓰임 받느냐 하는 것은 각자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다 자신이 선택한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해요. 책임질 날이 분명히 있어요. 그날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의 날이겠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기록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 돈을 나눠주면서, 문화는 돈 그 화폐의 가치를 말해요. 화폐 단위를 말해요. 돈을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 귀인이 다스리게 될 나라의 백성들이 이 귀인을 미워해서 뒤로 사자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왕위를 줄 사람에게 전한 거예요. 자, 이제 떠났던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어요. 자기 나라로 왔어요. 이 귀인은 돌아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먼저 10문화를 주었던 10명의 종이, 각각 한 문화씩 받았던 그 10명의 종이 어떻게 장사했는지 먼저 알아보았어요.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해요. 주인님, 저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나의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마을 10개를 다스릴 권한과 권세를 주었어요. 이건 엄청난 거죠. 이제 두 번째 종이 와서 말해요. 저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나의 착한 종아. 너는 5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마을 5개 마을을 다스릴 권한과 권세를 주었어요. 그렇게 각각 다 왕이 된 이 사람에게 자신이 한 일을 점검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종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받은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수건으로 싸두었다가 그대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왕위를 받은 그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나요? 이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한다.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다고 하면서 네 말대로라면 은행이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왔어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는 그의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자, 즉 10고을 권세를 맡긴 자에게 주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 그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려요. 하지만 주인을 싫어하고 주인을 오해하고 제멋대로 주인을 판단한 사람은 주인이 은혜로 주었던 그것까지도 빼앗기는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이제 자기를 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뒤로 사신을 보냈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섬길 왕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자 결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인가요?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 너무 어리석어서 자기가 섬길 왕을 제대로 알아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들은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따르는 다른 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왕이라고 인정하는 다른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귀인이 왕 되는 것을 막으려고 끝까지 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누구와 같을까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왕이심을 끝까지 막으려고 했던 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당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 보이던, 그렇게 인정받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걸 원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느니 차라리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강도 바라바를 석방해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어요. 얼마나 크게 소리쳤는지 재판을 맡았던 그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나는 이 일과 무관하다. 저 사람을 죽인다면 너희가 죽인 거야.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렇게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성을 호산나 이렇게 외치며 환영했던 백성의 무리들도 어때요? 그때 잠시 그렇게 환영했지만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의 회유와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는 그가 우리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소리치며 죽이라고 하지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존재했어요. 두 강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못 박히게 되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진짜 우리를 구원할 왕이라면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봐라 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그러나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강도는 그렇게 말한 강도를 꾸짖으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자신을 부탁드리지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저를 기억하시고 받아주소서.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진 자를, 아니면 세상에 좋은 것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이것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유혹이며 시험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 신을 섬길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도 이것은 늘 찾아오는 시험이에요. 나는 예수님만 섬길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명예와 즐거움을 섬길 것인가. 나의 왕은 누구인가? 만약에 예수님이 누가 봐도 힘이 있어 보이고 말 한마디에 모두 벌벌 떠는 권세를 가진 자처럼 보인다면, 조금만 실수해도 바로바로 벌을 내리는 그런 힘을 막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 앞에서 누구도 거들먹거리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셨지요. 그래서 무식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해도 괜찮을 거야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못 박히셨을 때에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왕을 못 받고 있는데, 왕위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못 받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곧 직면하게 될 심판의 고통을 아예 모르고 저렇게 히히덕거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나의 왕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예수님을 따르는 나를 누군가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그때는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니 나도 왕을 바꿔야 하나?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저들을 꼼짝 못하게 힘으로 굴복시킬 다른 왕을 섬겨야 하나? 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저 사람들의 왕은 나의 왕과 다르구나. 저 사람은 말로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런 척할 뿐 사실은 세상 신을 섬기고 있구나. 세상의 자랑의 신을 섬기고 명예와 권력과 힘을 왕으로 섬기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더 힘을 내서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온 땅의 왕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이에요. 승리의 날이고요. 또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지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사탄의 정죄를 다 이기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살게 해주셨어요.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이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정반대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승리의 왕, 겸손의 왕, 영광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섬기고 있나요? 이번 한 주간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려고 고통당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것임을, 나를 향한 사랑임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요. 세상에서 자꾸만 나의 왕을 바꿔야 잘 살 것처럼, 그래야 행복할 것처럼 유혹을 당할 때마다 나의 왕은 예수님 뿐이야. 나는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예수님만을 따를 거야 라고 결심하고 힘들 때는 십자가에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듣고 계세요. 뒤로 사람을 보내어 왕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던 그들이 아무리 괴롭게 할지라도 비참하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끝에 분명히 부활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나 박해나 힘든 일들을 부활의 소망으로, 능력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왕이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왕을 섬기지만 각자 다른 왕을 섬기는데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유혹하고 박해하고 어려움을 줄지라도 우리의 왕은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제자들처럼 또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왕이신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승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호산나 찬양하며 언제나 구원의 기쁨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중등부의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이 땅에 고통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영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종려주일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할 그날까지 왕이신 주님을 따르며 승리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등부 예배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 약속 9시 반 시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전심으로 함께해요. 헌금은 예배 드릴 때마다 모아두었다가 우리가 다시 만나는 기쁨의 그날에 성전에서 공헌하도록 해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매일 5시 30분에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6일 동안의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의 3번째 미션을 꼭 승리하도록 해요. 특별 새벽 기도 새벽 예배 출석 체크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당일 새벽 6시 반까지 다른 친구들에게 가족 새벽 예배 인증과 문자 누구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꼭 남겨주시면 문자 보낸 친구들만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이거 참고해서 꼭 함께해요.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도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저녁 9시 기도해요. 내일 저녁 9시 기도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영상 예배 후 담임 선생님께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그래야 출석 체크로 인정되니까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출석 체크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중 미션에 시상이 있습니다. 과연 그 팀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6팀 기생충 팀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지난주 주중 미션은 이제 팀별로 단톡방을 만들고 또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단톡방을 활성화하는 거였는데요. 6팀 정말 축하드리고 이어서 이번 주 미션도 있습니다. 이번 주 미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인증샷 보내기입니다. 많이 참석해서 이번 주 미션도 잘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에 말씀 묵상할 수 있는 3분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4월 가정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가정예배 인증샷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번 주에도 왕이신 주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중보가 되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만날 그날까지 우리 이번 한 주도 잘 보내기로 해요. 여러분 그럼 안녕. 하나님의 지혜